2023년 3월 19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299장 할게요. 원래 411장인데 29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99장입니다.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뜻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한테 성장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힘주시는 만큼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몽골에서, 또 터키에서, 또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졸지아에서, 호피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섬길 때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박혜영 선교사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분들을 돕고 계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약, 특별히 사복음서,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 요즘 읽으면서 하나님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 오셔서,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성경이 똑같은 거 몇 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또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3월 26일 주일에는 제 아버님 변희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날 부활절 때 저희들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4월 9일날 웨스트힐 장로교회에서 새벽 때 이제 교회 연합으로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혹시 이번에 벨리 교협 회장인 건 아시나요? 자꾸 이렇게 회장이 돼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뭐 능력 있는 사람 회장 되는 게 아니라 나이 순서대로 또 연차대로 이렇게 가는 거라 이번이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또 말씀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활 주일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웨스트힐 장로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됩니다. 제가 한 4월 2일 주일에 교회 주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또 온전히 순복하는 일들이 예배 시간 동안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때까지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민족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큰 주제에서 이제 그 인물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요나단에 대해서 한 번만 설교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도 요나단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요나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같이 보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격려와 위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 곁에 누가 있을까요? 그 가요에도 그런 거 있죠. 누가 우리의 곁에 있나? 누가 우리 곁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누굴 찾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의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 봤어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 못 보셨죠?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 삶이 그만큼 시작부터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나와야 세상에 나옵니다. 엄마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나단도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고통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 중에 하나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에 다윗은요,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없으려고, 형통하고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으면 아예 고통이 없다라고 약속하시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평강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기쁨과 의미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지, 고통을 내가 없이 해줄게 라고 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잘 될 때는 잘 모르겠지만요,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만 막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가 막혀버려요. 이게 힘든 일이 하나 오고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오고 하나 해결하면 괜찮겠는데, 힘든 일은 어떻게 와요? 한꺼번에 와요. 한꺼번에. 참 신기하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 쳐도 여전히 힘든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 사울하고 다윗은 참 달라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 기간이 짧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강주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사울이 왜 이렇게 금방 무너졌을까? 사울은 이 견딤의 기간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쉽게 왕이 된 거죠. 다윗은 13년 정도, 또 왕이 돼서도 7년 정도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왕국이 그렇게 길어질 수 있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도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억울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갔을까? 어떻게 넘기고 견뎠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넘겼을까요? 요나단이라는 귀한 격려자가 있었다. 위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격려라는 말을 찾아보면 바나바라는 신약의 인물도 이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격려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바닥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뜨리는 힘은 있어도 세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개인 삶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격려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언어 속에 격려의 언어가 있느냐?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 속에 격려하는 모습이 있느냐?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복되고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격려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격려하고 싶으세요? 이거는 내 삶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격려받고 위로받는 삶은 힘든 삶이에요? 아니면 편한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뭐가 다르잖아요. 그죠? 벌써? 뭐가 자기 속에서 충만해야, 뭐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어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가 나 격려받았으면 좋겠다,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려면 요나단을 잘 보면 돼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 격려를 받으면요, 하고 있던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해줘요. 격려가 참 좋아요. 또 격려는요, 하고 있는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요. 저도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어떤 형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뭘 보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너무너무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와, 오랜만에 이런 격려를 받아본다. 그래서 너무 힘이 났어요. 그래서 설교도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형제가 좀 카톡 일찍 보냈으면 내가 처음부터 이거 했으면 됐는데, 설교 준비를 반 정도 했는데 격려 받아 보니까 너무 좋고, 지난주 말씀 또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야, 여기 안에 격려가 있구나.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너무 아까웠죠. 그 설교가 너무 아까웠지만, 야, 하나님이, 나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도 격려가 필요하고 또 격려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는 복음이 왕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이 많았지만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은 굉장히 기독교를 향해서 배타적이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격려였다라는 거예요. 격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왜?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후에 지금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 고국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요즘 잘 안 좋지만 이 몇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요, 핍박과 박해가 엄청 심해요. 그런 상황에서 격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이 자라나는 이 2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지 않으면 2세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분들 보시면 격려해 주세요. 우리 다운이 형제 이제 4월 17일 날 시애틀로 이제 가요.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보잉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파일럿도 하고 뭐 또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한다고 가는데 격려해 주세요. 그래야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쓰임 받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열 전도사 대열 격려해 주시고 조그만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격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격려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해요. 함께 해야 한다. 누군가를 격려하려면 함께 해야 된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공감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공간에서 같이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진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 찾아와 주는 거 그거 굉장한 위로예요. 뭐 전화해서 잘 있냐? 그래 기도할게 끊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가서 함께 해주는 것.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짧은 구절인 것 같지만 아주 정성이 들어간 아주 노력을 한 애를 쓴 흔적들이 이 짧은 구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고 해도 공감적으로 같이 한다는 게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고독하다. 왜?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요나단은 가서 공간적으로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같이 공감해줌으로 위로해주더라.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로해주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헬라어로요, 격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위로라는 단어랑 뜻이랑 같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런데 격려라는 말을 두란노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위로, 격려,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 위로, 격려라는 말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위로라는 격려라는 말은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공감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령의 별명인 보혜사의 그 원어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가 하고 계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고 계신 일이고 성령님이 요나단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일어나서 숲풀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르러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곁에 있는 사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가끔 전화하기가 좀 전화해도 될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근데 의외로 다른 사람이 안 해요. 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전화하면 이 사람 부담스럽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에이,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안 해도 돼요. 그러지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안 해도 돼요. 그러지만 진짜 그렇게 안 하면요, 섭섭해요. 삐져요. 그래서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싫다 그래도 가서 찾아가서 얼굴 보여주면요, 또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다른 말은 안 들으면서 꼭 그런 말은 잘 듣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죠? 듣지 말고 가서 또 해줘야 돼.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를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면 뭘 받아요? 해를 받아요. 해를. 제사장 한 명은 그 도와줬다가 제사장 가족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과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사울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질 않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찬송하고 칭송하던 그 사람들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잘 모여요. 근데 안 될 때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사람이.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주민들을 도와줬거든요. 목숨 걸고 도와준 거예요. 헌신해서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도와줄까요 말까요? 도와줘라.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반, 배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도망 다니는데 뭐가 누군가의 필요가 보였어요. 이걸 나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거 전쟁을 해야 돼. 그것도 무슨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와 도망자 간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래요. 했어요. 도와줘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 잡으러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으면 저는 내심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지켜, 이기게 해줄게. 나 이러셨을 것 같아. 왜요? 하나님 뜻대로 힘든데도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요새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와. 모압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와. 유대 강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점점 꼬여요. 점점 꼬여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토막 나와요.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또 도망 나와야 되니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다운이 됐겠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요나단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이르렀다. 이 짧은 구절이요, 다윗에게는 정말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왕이 될 때까지 버티는 그런 격려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힘들고 외롭고 절체절명의 시간에 요나단이 찾아왔는데요, 함께 한다는 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상황을 조금 얘기해 주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억울해하고 빚진 사람들 몇 명이 붙어요. 다윗한테 처음에 400명이 붙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빚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을 들어주다 보면요, 나중에 머리가 아프고 어떨 때 막 토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압도되고 막 그 얘기 들으면 나도 막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붙었어요? 400명. 아니, 지금 용사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회복이 잘 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붙어도 도망 다니기가 힘든 판에 나 좀 봐주시오, 나 좀 봐주시오 하는 사람이 400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0명은 남자만 숫자만 셌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붙었으면은 거의 1000명, 2000명이 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하나 어떻게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 피해서 도망갈 때 보니까요, 200명이 더 붙었네. 600명인 거예요. 600명. 그러니까 뭐 한 2400, 2500명, 이게 늘어도 좋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도망이 혼자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2000명, 3000명이 도망을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상황이 계속 꼬이게 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하시는 이유, 다윗은 너무 고독했을 것 같아. 왜? 사람들이 2000몇 명이 있지만 다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판에 다윗은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말이죠. 도움을 줬던 사람은 해를 입거나 배신을 하고 말이죠. 어디 마음 들 곳이 있어요? 몸 들 곳이 있어요?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독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라는 거는 그냥 그래 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진짜 격려인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있는 도움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격려, 진짜 위로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갑자기 김지훈 권사님으로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 김지훈 권사님 또 머리가 하얗게 되셔서 암송을 못 하시겠죠, 그죠? 제가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게 지금 위로라는, 이게 지금 격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자기 인생이 바닥을 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막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사람들이 나 위로 안 해줘요. 괜찮아요. 하나님 해주시고 계시는,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신명기 20장 4절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아멘. 신약과 구약 전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것도 부족했나 봐. 이것도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뭐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한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위로받습니다. 위로받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나. 요나단이요, 다윗을 찾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전화해서, 야, 너 지금 어디야?
갈게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GPS가 없어요. 전화기도 없어요. 삐삐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다윗이 여기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신복들이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꽁꽁 숨어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가자 해서 가서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찾아다니고 헤매다닌다.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십광야 숲풀은요 그일라라는 그 도와줬던 주민이 있던 요새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남자만 600명 데리고 가족들까지 아마 2,000명, 2,000 몇 명 데리고 도망 다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숲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숲은 그래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육체와 정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뭘 먹고 삽니까, 그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왔어요. 보통 정성이 아니면, 보통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정성은요, 격려는요,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이걸 찾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또 누군가를 떠올려 주시면 이런 수고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믿어주는 거거든요. 아니, 요나단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포기하면 편해요. 왜? 아버지한테 미움 안 당해도 되고 아버지한테 욕 안 들어도 되고, 나중에 심지어는요 아버지가 단창으로 자기 아들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위험을 감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쉬워요. 그런데 요나단이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더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제자 삼고 돕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이다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 내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정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정말 이제는 버려도, 이제는 모른 척해도 누구 욕하지 않을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 누군가를 격려하려면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없이 격려 없다. 희생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격려는 그저 쉽게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해요. 위로받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참 행복한 거예요. 그거 복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 인생 참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요나단이 그런 희생을 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 희생이 뭐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인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인생.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요나단처럼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왜?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희생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준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인생이 없어요.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인생,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는 인생.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요나단이 생각이 나죠. 요나단도 이렇게 살았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지 못하실, 이게 우리와 공감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 주셨다. 죽기까지. 보통 정성이 아니죠. 보통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뭐 들어주고 끝나서 그냥 어떻게 하냐 마음 무겁게 돌아오는 게 그게 격려가 아니에요. 공감해서 끝나는 게 격려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공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함께 있다 왔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함께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격려, 그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진짜 진정한 격려,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위로요, 격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뭘 보내주신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육신의 몸으로는 누군가를 영원히 온전히 격려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우리 마음이 동해서 가서 누구 이렇게 해주고 해보세요. 몇 번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하고 멀어져요. 왜? 내가 죽겠거든.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려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도와주지 말라고. 거의 뭐 죽을 때쯤 돼서 힘 하나도 없으면 그때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하다 같이 빠져 죽어요. 늪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해주는 줄 알아요? 늪에 빠진 사람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어서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말을 쓰든지 도르래 같은 걸로 나무 위에 이렇게 대놓고 줄을 던져서 해야지, 손을 뻗거나 내가 거기 같이 들어가서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늪에 빠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위기에 빠진 인생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려면 우리도 같이 빠지고 우리도 같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줘야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아우,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렇다고 그만은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 미워해도 예수님 보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수님만이 진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네. 참 요나단 멋있어요. 요나단 멋있어요.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통로로 사용함을 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는지요. 또 예수님 이제 천국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함을 받는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씩 가서 가져가셔서 주의 만찬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를 떼셔야 이게 나오고 한꺼번에 다 떼시면 참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오늘 아이들 엘레멘터리랑 프리스쿨도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나요? 야, 이게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사님이 하나 키트씩 가져가셔서 아이들 구원의 확신 체크해 주시고 또 같이 주의 만찬을 하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엘리멘터리 애들은 거의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눈 감아 봅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나가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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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다 같이 도넛 커피 먹으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